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죠. 이 지명을 보면 중요한 지명이 있습니다. 강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국경을 세울 때 강으로 세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강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 쳤고라고 하였습니다. 세렛 골짜기, 세렛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렛 강은 국경선입니다. 암몬과 에돔과 모압 족속의 국경선이 바로 이 세렛 강입니다. 세렛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돔 족속 땅을 벌써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회하여서 에돔 족속을 그 땅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에돔 족속 땅에는 왕의 대로라는 아주 고속도로 같은 좋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 길로 가면 참 쉽거든요. 그런데 우회하였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고 불뱀에 물리어서 고난받는, 심판받는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도 겪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지역을 우회하여서 세렛 강가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아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아르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르논 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아르논 강은 모압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논 강가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에돔을 넘어섰고 또 모압 족속을 이제 지나서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국경지대까지 지금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모압,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 이렇게 쭉 있죠. 벌써 지금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임의로 그곳까지 오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호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부올이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부올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부올에서 우물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을 얻게 되었죠.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우물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우물을 팔 때 지도자들, 족장들이 팠다 했습니다. 귀인들이 팠다 했습니다. 규와 지팡이로 팠다고 했습니다. 규와 지팡이는 땅을 파는 기구가 아닙니다. 지도력, 권력을 상징하는 이런 도구인 것이죠. 근데 그 규와 지팡이로 팠다라는 것이죠. 족장들과 또 백성의 귀인들이 우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앞장서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 가졌습니다.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너무나도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또한 우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건너편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부울이라는 지역에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고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행군하다가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원망하다가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 또 심판받는 더 안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응답받았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의 수확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알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보았습니다.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였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는 이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하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아서 찬양이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받아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EM에서 꽃과 점심 식사를 봉사하여 주십니다. 내일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